안녕하십니까. 말씀해 보면은 보답하는 양으로 내 마음을 넓히라 하는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도와주는 마음으로 말씀을 같이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귀하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각자의 말씀 마음속에 정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입니다. 구약성경 4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사무엘하 1장 17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장 17절 464페이지.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골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갈보리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너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 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이 내용은요,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이제 왕이 되기 전 이스라엘에는 이제 사울이 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사울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 죽음을 다윗 왕이 기리면서 쓴 시가 이 슬픈 애가예요. 근데 이걸 보면은 다윗이 이제 왕이 그 다음 때의 왕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윗이 내 앞에 왕을 슬퍼하고 기리고 내가 정말 좋아했던 두 사람을 슬퍼해서 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보면은 이 애가를 불러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이미 다 잘 아시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다 할 수 없지만 그래서 그냥 넘어가도록 할 것인데 간간히 이제 제가 오늘은 24장, 26장 그리고 25장 사무엘상 이 위주로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주제는 뭐냐면은 다윗이 과연 이 슬픈 노래를 사울을 향해서 불러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불러줄 수 있었을까? 이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이 사울을 조상하고 이 일을 과연 다윗이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이 성경을 같이 봐야 돼요. 대단한데? 이런 관점에서 봐야 돼요. 와, 다윗이 대단한데? 이런 관점. 예. 내가 가능할까? 이런 관점에서 이 성경을 같이 봐야 돼요. 24장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24장을 보려면 여러 가지 배경 설명이 필요하지만 다윗이 이제 우리 다윗과 골리앗 사건 아시죠? 다윗과 골리앗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소년의 시절에 이스라엘을 욕하고 있는 골리앗에게 가서 이제 골리앗을 쳐 죽이죠. 물맷돌로 돌로서 큰 이제 블레셋의 군인 이제 골리앗을 죽이게 되죠. 그러므로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의 눈에 띄어서 이제 그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왜 사위가 되느냐 하면은 저 골리앗을 죽이는 용사에게 내 딸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겁이 나서 전진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나가서 이제 너희들은 군인 옷을 입고 있지만 나는 물맷돌 하나만 가지고 내가 평소에 하던 대로 하겠다 해서 이제 그 블레셋 군인 골리앗을 이김으로 사울의 딸을 취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울의 사위가 되죠. 사울의 사위가 되었는데 이제 사울도 좋아해요. 좋아하다가 이제 여러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할 동안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죽인 사람의 두 수가 사울이 죽인 것보다 다윗이 죽인 수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노래를 이제 그 군인들이 이제 그 전쟁을 하고 돌아오면은 이제 사람들이 나와서 막 축하를 하잖아요. 축하를 할 때 뭐라고 사람들이 노래를 불렀냐면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노래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죽인 사람의 수는 천만 명이고 1000명이고 다윗이 죽인 사람의 수는 10,000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울보다 다윗이 점점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인기가 점점 올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사울이 그때 뭐가 생겼냐면은 시기 질투가 생겼죠. 그래서 다윗은 졸지에 왕의 사위도 되었고 훌륭한 장수가 되어서 사울 옆에서 바로 보좌할 수 있는 장군이 되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런데 또 갑자기 어느 날 사울이 그때부터 어떤 일을 시작하냐면은 이 사람의 시기와 질투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의 사위 되는 다윗을 죽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울을 보면은 단창 자기가 가지고 있던 조금 단돌을 가지고 다윗을 향해서 던져요.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 다윗은 신혼인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영화를 누리면 잠시 10년이 약 10년을 보고 있는 그 시간 동안 사울을 피해서 이 이스라엘 온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를 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약간 미친 척도 하고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24장을 읽을 건데 이 24장도 그러니까 그게 연계되어 있어요. 계속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아니 왕이 전쟁을 해가지고 다른 나라를 이렇게 흡수하고 또 이 평화롭게 이 나라를 잘 통치할 생각 안 하고 이 사울은 그 자기보다 많이 죽였다는 그 천천만만 때문에 다윗이 해가지고 다윗 죽이기만 사울은 혈안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잠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우리가 사람을 칭찬할 때 비교해서 칭찬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식을 칭찬할 때요, 너가 이보다 나아,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될 때 한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너도 잘하고 너도 잘하는데 너는 이쪽을 잘하고 너는 이쪽을 잘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만약에 그렇게 사람들이 칭송했다면 이 역사는 또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아무튼 그래서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24장에 가면은 어떤 군인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다윗이 엔게디라는 광야에 숨어 있습니다. 이 엔게디는 성경을, 이 엔게디라는 단어를 풀면은 이제 새끼 염소의 샘 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엔게디를 이제 사진이나 이렇게 보면요, 완전히 이제 그 새끼 염소들이 절벽 이런데, 이제 염소들은 절벽을 잘 타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사는데 사람들이 오기가 힘들고, 거기는 스케질의 어떤 굴이라서 도망자들이 굴을 파가지고 이제 굴이 잘 파져서 그 안에 많이 숨어 있는 이제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혼자 홀로 나왔다가 다윗을 추종하겠습니다 해서 나온 사람들이 한 300명 정도가 이제 한 300~400명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엔게디라는 이 광야의 굴에 숨어 있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다윗을 잡으러 갑시다, 거기 숨어 있답니다 해가지고 엔게디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 성경을 보면은 이제 뒤를 보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뒤를 본다는 게, 이제 옛날에 왕은 옷자락이 이렇게 컸기 때문에 뒤를 보러 들어간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뒤를 보러가 용변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잤다는 이제 설명이 있고, 어떤 사람은 큰 일을 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주로 이제 보는 게 이제 큰 일을 봤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큰 도포자락으로 이렇게 두르면 발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왕이 입은 큰 도포자락이 그옷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는 깜깜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왕이 그러고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추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다윗, 지금이 기회야. 너를 그렇게 괴롭히고 지금까지 너를 죽이려고 했던 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야. 다윗, 죽어야 돼, 죽여야 돼. 내가 할게. 내가 너 대신 이 왕을 죽일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는 뭐의 기준에서 사냐면, 그 시점이, 환경이 무엇을 가리키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너무 섣부르게 결론 내려요. 그래서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어. 그러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건 주님의 인도하심이야. 이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우리 삶의 원칙. 우리는 우리 삶의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이 다윗과 사울을 보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다윗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 삶의 대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말씀에 근거한 삶. 환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지금이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기회를 주셨어 라고 다윗을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겉옷자락을 베고도 그가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이 찔려.
마음이 찔려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6절에 보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대원칙. 다윗은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자기도 기름을 부었죠. 사무엘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사울의 때를 마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왕은 누구예요? 사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임명해 주신 그 사울의 때가 아직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내 손으로 사울의 피를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논할 때에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대원칙. 이것이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내가 내 바라는 대로, 내 원하는 대로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 것인지 그 길인지 우리가 다시 되묻고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이 일이 끝났죠? 그래서 나갑니다. 나가서 골짜기 저 밑에 가니까 다윗이 사울을 불러요. 왕이시여, 내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내 아버지시여. 그러니까 사울이 오, 다윗이다. 그래서 내 아들 다윗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너를 죽일 수 있었는데 내가 당신의 겉옷을 조금 배웠습니다. 당신의 겉옷을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잖아요. 운전해요. 저도 이제 고속도로만 계속 다니잖아요. 무례하게 끼어드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질이 팍 올라오죠. 그래서 나의 실력을 보여주마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보복 운전을 하잖아요. 아니, 제가 그런다는 건 아니고 보복 운전을 하고 싶죠. 갑자기 입에서 막 우리가 하물며 이 조그마한 일에도 다 공감되죠. 이 아주 공감하는 눈빛인데 만약에 내가 운전도 잘하고 싸움도 잘해. 그럼 어떻게 해요? 내려서 보복하려고 하겠죠. 예. 근데 보니까 덩치 돌고 남자야. 그럼 어떻게 해요? 에이, 그러면서 가겠죠. 보복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좀 가졌다고 생각할 때 보복을 쉽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사소한 일에서도 보복의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내가 지금 집에도 가지 못하고 이 거짓 신세가 돼가지고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나를 틈만 나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광야를 겉돌면서 가고 있는 다윗의 마음에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자리했겠냐는 것입니다. 이런 기회가 한 번 있었고요. 26장을 또 가겠습니다. 또 이제 세월이 지났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24장에서 분명히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너를 잡지 않겠다. 이제 내가 너를 해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쉽 광야라는 이스라엘의 광야가 있습니다. 그 광야에 사울을 추종하는 군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쉽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 내가 이 광야에서 다윗을 봤어. 이 사람들이 이 광야에 지금 숨어 있어. 그랬더니 이번에도 몇 명을 거느리고 왔냐면 엔게디에 잡으러 갈 때도 3,000명의 군사를 끌고 갔어요. 그 300명을 잡기 위해서. 그런데 이 광야를 갈 때도 역시나 3,000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진을 치죠. 진을 치고 수색을 할 거 아니에요. 수색을 하다가 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을 보좌하는 군대 장관이 좌우에 같이 잠을 잤습니다.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셨다고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다윗의 군사가 얘기합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가서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한 방에 숨통을 찔러서 사울을 처치하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26장 9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 아비새가 뭐냐면 중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26장 9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로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 일은 금하시는 거니까 너는 사울의 창과 사울의 칼 있잖아요. 사울의 창과 사울의 물병만 가지고 와라. 그 사람 거를 그것만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날이 밝았습니다. 다윗이 멀리 골짜기를 두고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사울 부르는 거예요. 왕이시여. 그러니까 사울이 들은 게 또 다윗의 목소리인 거죠. 그래서 제가 당신을 죽이지 아니하고 당신의 창과 물병을 가져왔습니다. 보소서 당신의 창과 물병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보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너를 쫓지 않겠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 했냐면은 군인 하나를 보내서 너의 창과 물병을 가져가라. 이렇게 해서 다윗이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엘 하루 넘어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에 가면 이제 사울이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죽을 때 어떻게 죽냐면 블레셋 군인이 이제 따라와요. 이제 요나단도 죽었어요. 요나단도 장군이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 요나단이 죽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포위당해요. 그래서 이제 창에 찔려서 이제 다시는 달려갈 수 없는 상태, 숨은 아직까지 붙어 있는 상태인데 항상 왕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전령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년에게 사울이 뭐라고 했냐면 내 창을 뽑아서 나를 찌르라. 왜? 내가 블레셋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의 창에 죽느니 내가 자기를 하겠다. 내가 너한테 죽는 게 낫다 해서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권총은 원래 뭐 용도입니까? 살인용이 아니고 자살용이죠. 군인들의 권총은 자살용입니다. 왜? 잡혔을 때 비밀을 누설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잡혀서 비밀을 누설하느니 내가 먼저 죽겠다 해서 자살용이죠. 원래 권총은. 그런 용도죠. 의미이죠.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빨리 찔러라 나를. 근데 이 소년이 왕을 찌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벌벌 떨고 있으니까 사울이 자기 칼에 자기를 찔러서 엎드려져서 땅에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사울을 보좌했던 전령도 자기도 자기를 자결해서 죽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요. 한 사람이 달려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제가 사울 왕의 왕관과 사울이 입었던 옷을 들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엄청 리얼하게 얘기해요. 아, 제가 옆에 있었는데 왕이 이제 죽을 때가 돼가지고 저에게 찔러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찔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다윗에게 말하기 위해서 지금 사울의 이 물건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그때 알게 됐죠. 사울이 죽었다는 사실을. 왜? 사울의 물건들을 가지고 보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갑자기 돌변합니다. 어떻게 돌변하느냐? 사무엘하 1장 14절입니다. 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사람은 거짓말했다가 사실 안 죽였는데 거짓말해가지고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하다가 죽임을 당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자를 다윗이 죽여버려요. 그래서 군인을 통해서 죽여버리게 합니다. 와, 이거 설명했는데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새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새 사건이 절대 죽이지 않는다.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대해서 나는 손해를 끼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 대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우리는 보통 내가 이 사건을 막 감정이입을 해서 지금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누구다? 다윗이다. 나는 지금 사울로부터 피해받은 다윗이다. 그러면서 막 일어났던 사건들이 생각나잖아요. 나를 괴롭혔던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지금 나는 다윗이다. 그럼 내가 다윗처럼 사울을 용서해야겠네. 내가 이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나? 지금 그런 생각 하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착각이 하나 있어요. 내가 사울이에요. 여러분, 본인들은 사울이에요. 다윗이 아니에요. 지금 자, 입장 바꾸기 합니다. 나는 다윗인 줄 알았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다윗이다 생각하고 위로가 됐어요. 아, 다윗이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봤어요. 사울일 수도 있겠네. 그럼 입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내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내가 지금 엄청 형편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처럼, 사울처럼. 여러분들, 나는 다윗이란 착각을 하지 마세요. 나는 피해받은 사람이야, 나는 피해자야 라는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난 가해자야. 내가 사울처럼 행동하고 있어. 지금 시기 질투로 많은 성도들에게 아픔을 주고 있어. 나의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그런데 상대방이 다윗이야. 엄청 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여러분들의 기름 부음을 하나님을 통해서 보고 참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고 무조건 사울인 건 아니에요. 사울도 됐다가 다윗도 됐다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했을 때 누구를 지칭하냐면 성도를 지칭합니다. 앞선 성도, 그러니까 인도자만을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을 기름 부음 받아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처음 기름 부음 받은 분은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 다윗처럼 할 수 있겠는가? 내가 다윗이라고 생각했을 때 신랑도 기름 부음 받았고 아내도 기름 부음 받았는데 둘이가 싸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야, 되게 어렵다. 다윗의 마음을 그때 떠올려 보는 겁니다. 말씀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이런 거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예. 야, 내가 지금 사울인가? 내가 이 사람 지금 시기하고 질투하고 괴롭히고 있는가? 와, 그럼 저 사람은 다윗처럼 나를 용서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저분은 다윗인가? 다윗처럼 용서하는 분들은 무엇 때문에 용서하냐면은 사울이라는 인간 자체에 대한 용서가 아니고요, 사울 뒤에 백그라운드로 서 계시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해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정말 괴롭고 나를 뭐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그럴 때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냐 하면은 그분 뒤에 있는 하나님, 그분 뒤에서 서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사실 무슨 근원밖에 없냐면 참 안타깝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뭘 요구해. 내가 다른 거 찾아봤거든요. 뭐 혹시 보복해라 이런 거 있는가 싶어서. 근데 선을 행하라 밖에 없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 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요셉 이야기 아시죠? 시편 105편에 가면은 요셉이 끌려갈 때 우리가 형들이 요셉이 싫었잖아요. 그게 구둥이를 파요. 원래는 죽이려고 그랬는데 큰형이 그래도 죽이지 말자 해가지고 구둥이에 팠다가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걸어갔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105편에는 어떻게 성경이 하고 있냐면 그는 발목에 차고를 차고 갔다고 얘기해요. 쇠사슬을 차고 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형들이 있어요. 형이 엄청 많아. 근데 형들이 나를 시기했어. 형들이 여기 서 있어요. 근데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형들이 날 구덩이에 팠다가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돈을 받고 나를 팔았는데 그 상인들이 노예니까 상인들의 소속이잖아요. 그래서 상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쇠 고리를 발목에 걸어서 쇠사슬을 차서 가요. 근데 형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하호호 잘 됐다. 아 정말 꼴보기 싫었는데 잘 됐다. 그때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와 형들이 나를 버리네. 형들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버릴 수 있지? 우리는 요셉이 그냥 팔려갔구나. 대단한 요셉이다. 근데 그 순간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은 요셉이 과연 용서할 수 있었겠는가? 근데 마지막 장에 45장에 가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흉년이 들어가지고 모든 형제들이 무릎을 꿇고 요셉 앞에 오잖아요. 그때 이럽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대단한 사람이죠. 멋진 사람입니다. 우리 좀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될 필요가 있어요. 조금 손해를 보고 있다 하더라도 그 뒤에 하나님이 뭔가 이유가 있겠지. 다윗은 그 훈련 기간을 통해서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보존되었습니다. 그 흉년 기간에. 그래서 요셉은 그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사람을 상대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고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선을 행하라 얘기하잖아요. 왜 선을 행해야 되느냐? 이게 참 다 읽어주면 좋은데 저는 지금 이 말을 잘 못해가지고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가면요 나발과 아비가일의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나발이 남편인데 되게 못났어요. 욕심쟁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나발이 부자거든요. 양이 3천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켜주고 아무도 도둑질 때도로부터 피해를 안 입었어요. 그래서 가죽을 벗길 때, 그러니까 가죽이 이제 자를 때는 잔칫날이잖아요. 돈이 되고 그래서 오랫동안 하거든요. 그때는 지나가는 객들에게도 음식을 줘요. 그래서 다윗이 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요. 정중하게. 우리가 너희를 지켜줬으니 우리에게 얼마를 먹을 것을 좀 다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난 너가 누군지 모른다. 너 아니어도 우리는 잘 지냈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나서 죽이려고 하죠. 그때 현명한 아내 아비가일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서 용서를 해달라 하면서, 원래 나발은 그런 사람, 이름값을 하는 사람이니까 용서해달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장 3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릴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무슨 의미냐면, 다윗 당신은 어차피 왕이 될 거 아닙니까? 왕이 될 건데 이 하찮은 사람의 피를 흘렸다고 하면 당신 영광에 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형편한 사람을 대적하지 마십시오. 아비가일이 이렇게 이런 아내를 얻어야 돼요. 남자들은. 예. 근데 아내도 이런 남편을 얻어야 됩니다. 뭐 똑같죠, 뭐. 예. 현명한 사람. 이 아비가일이 어느 정도 현명하냐면 왕에게 얘기합니다. 너가 왕이 될 거 아니냐. 그때 이 하찮은 일로 누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하나님께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으라고 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선을 행하고 참아야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아니 막 때리고 화냈는데 그게 영광이 되겠냐고요.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이 성경은 누구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향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의무가 있어요.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행동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 선을 행해야 될 필요를 느끼는 이유는 상대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시도록. 와, 이런 상황에서도 이 사람이 참네.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여러분, 가족을 잘 보살피고 있는 여러분들 힘드시겠지만 제가 감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말씀을 근거해서 잘해 주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모시고 있는 분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아비가일처럼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그래야지 두 번째로 그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억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에 보응하신다 하시거든. 하나님만이 재판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삶 속에 보응해 주시거나 나중에 천국에서 보응해 주십니다. 이건 분명한 일이에요. 여러분, 저도 개인적인 조그만 감정들을 풀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어려움들 있잖아요. 나는 이게 너무 하나님 때문에 어려웠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로해 줍니다. 반드시. 예, 저의 작은 감정들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못할 것 같아. 나는 정말 너무 힘들어. 도망가고 싶은 시간들을 벗어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보응들을 반드시 해주십니다. 그게 천국이든 이 생이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반드시 베푸시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발에게 아내가 와서 얘기합니다. 너 그렇게 했지? 다윗이 왔다 갔어서 너 죽이려고. 내가 아비가일이 나발 신랑에게 얘기했죠. 그래서 내가 당신을 용서해달라고 얘기했어라고 했더니 나발이 그때 몸이 굳어버렸어요. 굳은 병이 걸려서 10일 만에 죽어버려요. 사울은 전쟁에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세요. 언제? 나아가 하나님께서 내게 계획이 있으시거든요. 다윗처럼 다윗의 때가 되었을 때에 그 힘들게 했던 상대를 뒤로 물리시고 나를 높이시는 겁니다. 그때까지 참는 것입니다. 그때는 누가 정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죠. 하나님 판단하시고 재판하시기 때문에 때가 되매 교회 나오고 때가 되매 구원받고 그동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충분한 수고는 뭐냐? 인내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보복하지 마세요. 보복운전하지 마세요. 집에서 보복하지 마세요. 아내가 권투 선수면 보복하겠습니까? 못하잖아요. 무서워서.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서 있습니다. 예. 결론,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그 사람 뒤에 서 있는 하나님,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예. 성도를 통해 향해서는 절대 라가라고 말하지 마라 그랬죠. 예. 우리가 특별히 성도들을 향해서는 원망하거나 질투하거나 싫어하는 말을 하지 맙시다. 왜? 하나님이 그분 뒤에 서 계세요. 위험해요. 예. 내가 가해자할 수 있다. 항상 생각하시고, 이웃을 향해서는 항상 선대하는 마음, 특별히 내 가족을 향해서는 내 가족의 영혼을 위해서 선한 행동, 용서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시고, 다윗의 마음으로, 다윗이 높게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나를 높이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평안히 살게 해주실 거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과 사울과 나발과 아비가일의 인물들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 앞에 왔던 그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 고백했던 청년,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충성심이 있었는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정말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용서와 선을 행하는 마음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잘못된 지난달 하나님께서 회개케 해주시고, 정말 오늘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또 그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